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2장 믿음에 대해서 한 해 동안 탐구를 했는데요. 지금 2024년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 모두 마쳐야 되는데 날짜가 약간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좀 더 다시 1장부터 또 다시 믿음에 대해서 탐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과연 믿음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0항부터 43항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항에서는 믿음의 확실성을 말할 수 있음이라고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실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대히 말하는 것은 신자의 합당한 도리이고 영예라고 말하는 것이 40항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스콜라주의자들은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대조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실성을 주장하는 루터와 칼빈, 그리고 믿음의 확실성을 말하지 않는 스콜라주의,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의지의 자유, 인간 의지의 문제에 끊임없이 충돌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어거스틴, 루터, 칼빈 이런 분들은 전적 부패의 견해가 정확하고요. 또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신 구원의 사역, 이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인간의 개입을 신학에서 완전히 차단시킵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의 역사가 개입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거기에 인간의 의지가 개입하게 되면 의지의 확실성, 구원의 확실성을 말하지 못하게 되고, 구원의 확실성을 말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구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모든 원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실성을 말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것이 지금 칼빈이 말하는 것이고요. 41항에서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그 본문을 가지고 믿음을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칼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이러한 말씀인데요. 실상이라는 말이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브스탄티아라고 하는 것이고 실체라고 하는 것인데, 히포스타시스와 서브스탄시아가 같지 않거든요. 이 두 개의 난해함을 이제 칼빈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포스타시스와 서브스탄스, 이 두 개의 어휘의 난맥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칼빈은 신자의 마음이 그 실상 위에 의지하여 평안이 있다. 이러한 걸로 믿음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실상 위에 의지하고 있다. 실체 위에 의지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칼빈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확신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칼빈이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칼빈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만은 신천지에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실상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실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마 실체의 그림 이런 것으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실상은 믿음의 구체적인 실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구체적인 실체가 무엇이냐, 이러한 논쟁인데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명쾌하게 해석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히포스타시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결국 이제 우리들이 학문의 논쟁에서는 어학으로 가게 되고, 이 어학에서 언어의 개념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학문의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결국은 이 언어의 개념을 우리 시대의 학자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개인적으로 다 자기의 나름대로의 개념화를 시켜가지고 학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난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언어의 개념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지식, 학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책을 읽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안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 저자가 말하는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어떠한 개념으로 이 단어를 썼는가를 알아내는 것이죠. 그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제 번역된 그것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더 어렵죠. 그런데 영어도 1차 소스가 아니잖아요. 2차 소스지 않습니까? 더 어렵고, 우리는 영어에서 또 번역된 걸 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것이죠. 가장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냈는가, 그리고 신학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개진하는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칼빈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해서 믿음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먼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칼빈이 하나 이제 곁들여서 말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이 믿음과 소망에 선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말입니다. 근데 스콜라 철학자들은 사랑이 먼저 있다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잘못되었다. 칼빈은 죄 사함이 선행한다, 이러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실상과 확신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11장 1절 번역이 쉽지 않다는 것이 난맥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결국은 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칼빈은 이제 믿음을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또 한번 또 42항, 43항에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이제 글을 정리한 글을 다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42항은 믿음과 소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상당히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연결되어 있고, 믿음은 소망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으면 믿음이 있게 되는 그러한 순환 고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망은 영생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현세의 미래 어떤 시점에 내가 잘 되는 것을 소망이나 기대로 말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는 적합하지 않죠.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사후에 있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상급의 소망이 아니고 영생의 소망을 말합니다. 그 소망에 대해서 칼빈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칼빈은 믿음을 유지하는데 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이 많다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칼빈이 그렇게 했고 21세기에는 더
많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믿음은 신적인 믿음, 신적인 계시를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거든요. 내가 어떠한 지식을 확증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시에 근거한 믿음을 우리들이 신학에서는 믿음이라고 취급을 해요. 내가 어떠한 지식을 반복 훈련해서 취득해서 내 것으로 만든 그러한 지식에 근거한 믿음, 이것은 신학에서 취급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훈련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반드시 그 믿음의 기원, 출처는 신성의 신적 소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많았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부터 그것은 나타난 현상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거짓 교사, 사탄의 기본적이고 최후까지 진행하는 그러한 획책입니다. 우리들은 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믿음으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정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천국 영생을 생각하면 위로와 힘이 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큰 표징이죠. 그래서 천국 영생을 생각하면 마음의 위로와 힘이 나는 것이죠. 근데 조금 죽어서 살았어도 힘든데 죽어서까지 내가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자 선생님처럼 현재도 모르는데 내 사후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훌륭한 인간들이 하는 표현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후에 영생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영생에 대한 내용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영생을 아는 지식, 믿음의 효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믿음과 소망의 토대가 하나님의 자비이다. 이것이 이제 칼빈이 제시하는 특징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루터와 칼빈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 신앙이라고 봐야 되는데, 헤세드는 구약의 언어지 않습니까? 신약의 언어는 은혜의 신학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은혜와 자비의 균등성에 의해서 이제 루터와 칼빈은 자비를 많이 강조했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은혜에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분들이 이 하나님의 기품에 있거든요. 자비는. 은혜는 하나님의 선명성에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선명성. 선명하게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비에는 아주 기품에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루터 같은 분들은 패스트 같은 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렇게 논의했지 어떠한 우리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발생했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도하게 보면 이제 전택설적인 경향이 있는 것이죠. 우리 정통파들은 전택설적인 경향이 좀 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 상황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의 신학으로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주시는 놀라운 경륜을 우리들이 깊이 인내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이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이 칼빈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 나오는 것이 이제 contemplation, 관조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론 1권 1장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을 본다 이러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중세 수도사들이 추구했던 하나의 중요한 영적 훈련이죠. 우리들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경건 훈련을 하는데 우리들은 중세 시대나 칼빈이나 루터 시대보다 시간이 매우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나 옛날 중세 시대나 루터 칼빈 시대는 삶의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상당히 깊은 세계까지 갔어요. 그러한 산물 중에 하나가 contemplation, 하나님을 봄인데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어떻게 보느냐, 이러한 것이 하나의 중요한 훈련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한 약간의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칼빈은 믿음을 상당히 신중하게 제시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연관시켜서 믿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